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마음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억하자. 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들이요, 어느새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이 안 헤어졌대요. 희한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그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죠? 입는 옷, 그죠? 그들의 몸, 신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길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를 가만히.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희한하게 피해왔어.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에게 뭐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깨닫습니다. 안 그러면 못 깨닫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그냥 깨닫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고난당할 때 뭐야? 그냥 막 인간적으로 막 그걸 해결하려고 했잖아. 지금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고난당할 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우리 집 사정이 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불뱀이 물려가지고 막 죽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했더니, 노뱀을 쳐다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믿고,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말을 믿어준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고, 성령이 안 들어가서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 였습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든든한 게 생겼어. 뭐가 생겼냐?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옛날에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을 했지만 이제 우리 뭐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에게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다들 이제는 그게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혼자 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면 귀가 멀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좀 듣지 말라고. 안 들어야 말 안 하거든. 그렇거든요. 보셔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는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벙어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머거리야. 그럼 어디 되는 줄 압니까? 이 사람은 벙어리까지 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르는 거야. 안 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 많아지면은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뭐야? 입을 꼬매는 게 아니고 안 듣게 하는 거야. 귀를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들으니까 입으로 말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있죠. 나이가 들면 뭐가 옵니까? 기억력의 퇴화, 즉 치매가 옵니다. 그렇죠? 치매 오잖아요. 왜 치매 올까? 인생 살아온 거 다 생각하려고 그래봐. 부끄러워 못 살고 추접어서 못 살고 막 못 살아.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살아오면서 진짜 부끄러웠던 과거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 맨날 한다 생각해봐. 왜 살겠어?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오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잃어버리는 치매가, 그게 과도해지면 치매라고 부르고 적당하게 잃어버리면 그 정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건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못 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치매가 걸리더라도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라.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건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잊어버려도, 지금 너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잊어버려도 너희 광야길 이곳을 인도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웠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가난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살아온 것이 분명히 우리가 과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야? 그때는 천국 백성 아니었잖아. 그죠? 하나님 백성 아니었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뭘 알게 돼? 아,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뭘 알게 됩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까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걸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그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첫 번이 뭐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것들을 섬기며 그들의 쓰라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그래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어디 된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됩니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고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것과 내 재물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그 60명의 인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요셉과 야곱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그죠?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의 그 고난 속에서 400여 년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써서 그들을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그걸 계획하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80년 전이야. 가장 고통받을 때야. 근데 그때 어떻게? 자식들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80년 후에 일어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이미 80년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죠? 애굽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에서 악어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를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를 도망하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 동안의 세월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세월이 남아있는 그 끝까지 이미 하나님은, 그죠? 지금, 어제까지, 그전까지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고난하고 고통하고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그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미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힘든 일 당할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분이시다. 그러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 큰아들이 막 아들 태어나면 막 군사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고 다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인간적인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범죄를 삼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할 이 일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교회에 그냥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몇십 년 전에 몇백 년에 이미 계획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됐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이 시간이 되고 때가 이름에 나를 만나게 하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계획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성령이 있는 자고 그것을 믿음이 가는 자가 천국 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는 그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그런 게 있어 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진노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자에게 축복의 손을 펴주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풍랑이 치는데 막 파도가 치는데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죽었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래 말했을 때 예수 말합니다. 그래 걸어와라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뭘 봅니까? 우리 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막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뭐야? 물 위야. 파도 위에야.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잖아. 근데 베드로가 걸어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있어. 폭풍 속에 있어. 파도 속에 있어. 뭘 본 겁니까? 세상을 본 겁니다. 예수님 안 쳐다보고. 예수님 보고 갈 때는 안 빠졌어.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세상의 근심이 덮쳐가지고 물에서 사람 죽는데 라고 하는 세상의 근심이 덮쳐오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죽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태어난 줄 압니까? 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같이 손 들면서 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 높이 들고 가면 높이 들고 요러면 장난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그 손 잡아주시지. 그럼 어떻게 하신다? 이 손 예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잡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끌어당겨 올려서 같이 손잡고 손을 잡았을 때 베드로 믿음이 잘 생겼잖아. 어디에서? 다시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걸어서 같이 배로 돌아와서 배에 올라갔습니다. 내 손을 내밀 때에 노뱀을 쳐다볼 때 구원하던 것처럼 내 손을 쥐어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내밀 때에 이 손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의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생의 광야길을 걷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그 광야길에 가면 얼마 거리라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근데 몇 년을 갔어요? 40년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8장 3절 봅시다. 8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셨죠? 자, 왜 광야길을 40년을 가게 했느냐? 사람이 사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4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누가 말했어 이 말을 지금? 이 말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지.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알고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말씀을 대답하셨거든? 근데 이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신명기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때 이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나? 아니에요. 성경이 집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 다잖아. 맨날 보면 성경 읽고, 그죠? 이 말씀 이걸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난 너무 좋아 그게. 그걸 모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 광야길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는 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주 뜻대로 살아야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사는 것도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 그죠? 그 영원히 사는 삶은 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승리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 죽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인생의 나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로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우리 주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